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함으로 수요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83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미국의 한 유명한 소설가는 두려움이란 인간의 가장 오래된 감정이다라고 서술을 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바로 그 오래된 감정, 곧 최초의 두려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아담은 범죄 이후에 자신을 찾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전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제했던 하나님의 목소리였고 하나님의 방문이었는데 그 질문에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안타깝게도 죄는 아담에게 하나님을 기쁨이 아닌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담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울증과 무기력증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시 코로나가 오래되어서 이 마음 가운데에 그로 인한 답답함과 또 무기력증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예배를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추석 연휴조차도 가족을 보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코로나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요. 그 중에 코로나가 급증한 8월 말 이후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남성은 전염, 간염이었고 여성은 무서움, 두려움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화면에서 그 다음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8월 한 달간 코로나로 인한 공포감이 맨 우측에 있는 자료인데 5%에서 15%로 이 두려움이 급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분명 우리 사회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이 유례없는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리고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질병과 또 재난이 찾아오리라는 미래의 비관적인 예측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에서 제자들 역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오늘 유대인을 두려워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3년 반 동안 따르고 의지했던 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넘겨졌고 이방인들에게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들도 찾아서 죽이려 한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아담처럼 오늘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알려온 마리아의 전갈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다음 구절인 20절에서 그들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기쁨으로 회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믿지 못하고 도망갔던 이 연약함 가운데 사로잡힌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 잠겨진 그 방 한가운데로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일시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화, 항구적인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목숨을 위협했던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졌고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주님이 이처럼 찾아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위기 속에서 주님이 방문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 사모함을 기도로 바꾸어서 우리 하나님의 오심을 정말 사모함으로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능히 기쁨으로 만들어내실 우리 주님, 잠깐의 평화가 아닌 영원한 평화를,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을 사모할 때에 주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같이 함께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를 방문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모든 삶 속에서 깊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창조의 때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듯 우리 주님이 숨을 깊게 내쉽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오늘 분명 성령을 맛보았습니다. 아직 성령님께서 교회에 오순절날 오시기 전이지만 성령을 맛본 그들의 두려움은 이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자꾸 변하는 감정만 바꾸어낸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속될 기쁨과 평강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후에 성령님이 실제로 오신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까? 아담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파송 명령에 응답하여서 목숨을 걸고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기쁨과 평강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확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라 말씀하신 성령님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을 받을 때에 주 예수님은 오늘도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방문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한가운데 오셔서 복잡하고 답답하고 죄 가운데 연약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뿐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온갖 종류의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사로잡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명절 가운데에서도 답답함이 계속되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찾아오심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실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방문을 통해 우리는 평강을 얻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두려워하여서 닫혀진 그 방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에서도 또다시 두 번째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분명 이 평강은 주님이 우리를 방문하실 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자면 만일 여러분이 바닷물 속에 빠져 있는데 어두움 가운데에 큰 파도 속에서 죽어가는 데에 바로 앞에 견고하게 솟아있는 바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큰 두려움에서 안도감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향하여서 열심히 헤엄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방문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모든 두려움의 파도 속에서 견고한 반석이신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 반석 위에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평강을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외치시는 이 평강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주님이 평강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코로나를 없애주시면 그 평강이 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면 시간을 되돌려 2월 이전으로,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후에 무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닥쳐오는 유대인의 위협을 제거해 줄 어떤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의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장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장기화되도록 당분간 허락하셨습니다. 코로나 역시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선물해 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주님은 코로나19 속에서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여전히 보여주십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져도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그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 십자가입니까? 이런 큰 어려움 속에서 실제적인 해결책을 주십시오. 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네, 여러분, 바로 십자가입니다. 적어도 무디고 강팍했던 우리와는 달리 제자들은 그 시간 가운데 자신의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더라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변화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말했듯 우리 주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결과라는 사실을 그 옆구리와 손을 통하여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으로 우리 주님이 못 박히셨고 그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아담이 누리지 못했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만남, 영원한 교제, 항구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옆이 아니라, 위가 아니라, 아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심령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두셨습니다. 우리 안에 에덴, 곧 기쁨의 동산을 밖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창설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제자들이 기뻐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계시구나.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빈 무덤만 보았던 이들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돌아가신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한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계신데 유대인들의 위협이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로 높이 들리우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던 모든 대상들이 이제 안개처럼 사라져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는데 우리와 똑같이 잉태된 연약한 존재로 보내셨습니다. 10달을 지내게 하시고 아기 예수로 오게 하셨습니다. 약하디 약한 아기로 오셨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코로나19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를 공경에 빠지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것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코로나에 감염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당황스러움은 차치하고 당장의 전도 활동과 세계 선교 사역이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보내시는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한량없이 부으셨던 그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멈춘 것 같고 더디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코로나 시대의 선교 사역은 주의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역사할 것입니다. 바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기에 그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끝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19가 여러분의 삶을 정지시킨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실제로 멈추어 이제까지 바쁜 삶 속에서 사람이 아닌 우리 주님과 거리두기 했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한다면 그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띄워주시는 눈을 통하여서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내면을 더 잘 볼 수 있게 된 오늘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또 마스크를 하여서 내 목소리가 작아진 이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은 언제나 늘 그래왔듯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두려움의 파도도 능히 이겨내는 영원하고 참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은 차분하게 다시 한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보여주시며 복음의 은혜를 다시 우리 안에 새롭게 채워주십니다.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보라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노라.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명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모든 것이 종식되기까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모든 의지의 대상을 버리고 오직 반석이신 주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말씀과 기도 중에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두려움도 이기는 참된 평강을 주셔서 제자들이 가졌던 이 영원하고 항구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의 성령님,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닌 아버지 무너질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잡았던 모든 의지의 대상을 버릴 때에 아버지 오직 반석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파도가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에도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영원히 붙드시는 반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선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성령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만들어낸 모든 두려움이 다 허상임을 기억합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멈추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다스리십니다. 아버지 코로나19 등 이 모든 세상의 역사도 주님 손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아버지 시작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요,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도록, 공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도록 모든 사역과 중직자들 위해서 울산 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성령 충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환우들, 짱믿음 가정들 기억하면서 연약한 성도들 가정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모든 성도들과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목양과 목회 사역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역들과 중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임무를 또 미션을 잘 감당하여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중직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함께 믿음으로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울산 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침상과 병상 가운데서 간구하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장미등 가정 가운데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를 기다린 가정의 대문을 열어주시며 아버지 새가족과 우리 구집대 청년들과 수험생들,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사업과 직장들, 아버지 하나님 수험생 주님 하나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주시며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비치신 우리 주님을 어둠 가운데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오늘 신음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음 세대 가운데 끊어지는 일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교회를 의탁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기지가 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도록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여 달라고, 북한과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선교에 쓰임받는 한민족이 되게 하여 달라고,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도록 주님 지켜달라고, 또 해외로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명 한 명 보호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이 온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추석 명절 기간 코로나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지켜달라고,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또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에 수만 교회를 두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권면과 명령과 부탁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과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의 법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어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사는 이들이 아버지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위기를 아버지 해결해 나아갈 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의 아버지 평화적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북한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 중국을 향하여서 온 대륙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 민족을 향하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경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그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음이 아직 복음이 없는 교회가 없는 민족 가운데에도 영혼 가운데에도 계속하여 흘러가며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나라와 아버지 세계 선교 활성 모든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석 명절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명절 기간에도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함께 하여 달라고 천국 소망을 주시도록, 온전한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주시도록,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더 사모하는 이 시대에 이 가정이 되도록, 복음 증거를 위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되도록, 가정 예배가 부흥할 수 있도록, 모든 두려움과 우울증과 불안감을 말씀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되도록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버텼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겨냈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추석 명절 기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지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천국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외롭지 아니하도록 주님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천국의 소망과 평안과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주님을 만나길 더 사모합니다. 아버지, 더 사모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아버지 복음 증거를 위한 사업장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예배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전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며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우리 가정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가정의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모든 우울증, 모든 불안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 이 어려운 가운데에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온전한 평안이 있는 항구적인 평화가 자리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지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의 귀로 우리의 심령으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기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구할 때에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답답함과 두려움과 불안감과 우울감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평화가 자리 잡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